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절 19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이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락과 조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부부가 이제 버가나무를 엮고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있는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음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먼저 물으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벗었음을 아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다른 방법.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옷이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밖에는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밖에 떨어지니까 지금 옷을 벗은 거 알았어요. 그럼 너의 벗음을 누가 알렸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은 뱀이 벗었다고 했다면 대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벗었다는 것을 알려고 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아담에게 그걸 얘기하려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빛의 어둠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어둠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서 있는 자리로 안 떨어져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교활함을 사용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려고 했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래요. 정면으로 대결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어기도록 하고 굴복시켜서
자기 말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전을 못한 거 보니까 사탄은 그 아담과 하와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서 거짓을 사용해서 속여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기도록 창조됐습니다. 빛을 입은 자는요, 어둠을 가진 자와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겼을 것입니다. 싸웠으면. 정면대결 했어요. 자, 그렇게 싸움하러 다가오지 않았던 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을 뱀 자신은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속인 것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결단코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죽음에 속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뱀 자신과 같은 자리에 사람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뱀에 대한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뱀이 어떤 거냐? 여러분이 전에도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들어있는 건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기고 사자들도 내쫓기고 그 사자들은 그 사탄, 옛 뱀, 그 뱀이 부리는 그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 사자들이에요. 지금은 귀신입니다. 그것이 둔갑술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의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뭐 누구다. 저는 이제 이 더러운 영은요, 천국에 가는 영들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바로 데려가기 때문에 천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뺏기는데 혹시라도 이게 지옥에 가는 사자들은 지옥에 가는 사자가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죽었는데 내가 누구다. 그렇게 하면서 귀신으로 사용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건 이제 정해진 학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연구에서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귀신학을 연구한 사람도 없고 전혀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제가 옛날에 봤던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할 받아서 아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아이를 뺏어간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그 정령들, 더러운 영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갖다 준대요. 신기한 일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옛뱀. 그러면 옛뱀은 어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옛뱀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뱀. 지칭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이사야서 같은 데는 리워야단 이런 것이 나오지만 그건 용이란 존재로 아주 괴물로 봅니다. 그것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뱀이라는 존재가 직접 나타나죠. 이 뱀. 두 구절에서 나타나는 요한계시 두 구절에 나타나는 옛 뱀이라는 존재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입니다. 여기서는 뱀이라고 사용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뱀 안에 사탄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있어서 길을 잃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일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다.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이고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때도 속였고 지금도 속이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도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께 딱 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과 함께 걷지 않으면 이 귀신이 주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건지 사탄이 주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할 경우에 자기 마음은 마음에 드니까 믿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분별을 잘못하면 마귀에 갖다 주는 말도 하나님 말씀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의 은사가 영 분별 은사가 있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이런 문제 생깁니다. 지금도 사탄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벗었음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뱀이.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벗었음을 알려줘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성을 알았어요. 아, 이 사탄이 왜 참소하는 장가를 알았어요. 참소를 해요. 계속 하나님께 뭐가 잘못됐다고 저 사람 뭐 잘못했다고 계속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있으면 선생님이 쫓아가가지고 뭐 학생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고자질하면 그거 굉장히 보기 싫죠. 마귀가 꼭 그 짓 하고 있어요. 덮어주고 사랑하는 못할 망정. 그거예요. 그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벗어가지고 완전하게 내쫓기고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내쫓겼다 그러면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돼요. 왜? 사탄이 벗었음을 계속 고자질할 테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아시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빛을 입혀주는 말씀으로. 의의 옷, 거룩한 피를 통해서 씻어주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때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사람의 위치를 떨어뜨리게 해서 죽게 하려고 하는 그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사탄이 떨어진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옷을 입어야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순례길이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출발이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옷을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옛 죄를 제거해주고 보혈의 피로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뱀과 여자가 싸워서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속인 뱀, 그 교활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나무를 열매를 먹고 그의 벗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스스로 알게 됐어요. 누구 말을 들어가서요? 뱀의 말을 들어가서. 뱀의 말이 그의 옷을 벗긴 것입니다. 뱀의 말이. 뱀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옷 벗은 자예요.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을 때는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옷을 벗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죠. 부끄러워하고 있어서 지금 옷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의 수치를 가려주겠어요. 금방 사라질 건데. 나뭇잎은 여러분 옷이 될 수 있나요? 금방 사라지죠. 반영구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금방 사라지죠. 그럼에도 가리려고 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열매를 먹은 것은 자신이 잘못이 아니다. 더더욱 하나님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은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은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먹은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최소화시켜서 아주 작게 조금만 불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작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명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죄의 시인보다는 나는 그저 받아서 먹은 밖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차적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으면 1차 원인은. 나와 함께 있는 그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2차적 원인은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받아 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책임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가 말한 대로 하면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는 자신의 갈빗뼈로 만들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아빠야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자가 이 아담과 그 부부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육적인 부분에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밤을 자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드는 동안에. 저는 잠을 못 자게 하지.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너무 여자가 아름다웠겠죠. 하나님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셨는데, 갈빗대로 만드셨는데, 아담. 자기 보기엔 뼈 중에 살 중에 살 정말로 아름다운 거야. 그랬잖아. 마음에 쏙 들 뿐 아니라 완전히 넘어갔죠. 성경을 보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아담과 그 아내가 원래 하나님 주신 자리예요. 사람은 아담과 한 사람서 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됨으로써 원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을 번성하는 축복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둘을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둘이 합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합한다는 말은 밀착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있잖아요.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거. 그것이 밀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범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1차적 원인이 있고 2차적 원인은 여자가 있고 자신은 받아먹은 밖에 없습니다. 한 몸은 한평생 한 생명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생명 관계에 자기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아내도 죽고 아내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운명이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몸이 되어 한 생명의 아내의 죄를 대신해서 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여자가 그 죄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책임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죄를 책임지지 않는 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벗었음을 알려주신 것처럼 말하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첫 번째 원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죄를 책임지지 않는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되면 자신은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회개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탓은 사망이라고 딱 명령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그게 알아졌다고 생각해요. 한번 봐요. 내 죄는 사망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지금 있는 거, 내가 숨 쉬는 순간 이 삶이 죄라고 하는 거,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지금 죄 때문에 나는 지금 멸망에 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하겠습니까? 그걸 안 보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죄를 책임지겠어요?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죄를 쏙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안 지는 이유는 타락의 자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타락하다 말은 메슈바입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뒤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타락이란 말은 뒤로 돌아가는. 지금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뒤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말을 배신이나 아니면 변절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메시바는 말은. 배신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변절은 절개나 지조를 지키지 않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변절은 절개나 지조를 지키지 않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변절하거나 배신을,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그의 말과 그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돌이키지 않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면 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의 부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심을 요구하는 사람, 은혜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십니다.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진 자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아담과 같이 괴이한 논리를 가지고 핑계대는 사람, 그 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질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물으십니까? 여자한테 묻는 거죠. 여자한테 그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물으시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여자는 아주 단순한 답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 뱀이 꿰다는 것은요, 미혹했다는 말이고 혹은 속였다는 말입니다. 뱀이 미혹을 하거나 속인 거예요. 그래서 먹었대요. 왜 속임을 당했어요? 속임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속임을 당할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이 지켜보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샅샅이 그 사람 속까지 파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서 그 나중에 결정을 내릴 때는 아주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신뢰가 될 때까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아는가 보네요. 왜 그런가 지금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응? 여러분 그렇게 않고 그냥 바로 믿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럼 네. 귀가 얇아가지고 다 귀는 두꺼운 것 같은데. 자, 당연히 속을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러면 왜 뱀에게 속았느냐?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법의 하나님의 명한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고 반신반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해도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아담에게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게 내 목숨과 같이 듣고 믿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사실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목숨이 걸리는 문제인데 목숨 걸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려면 자기가 귀한 자리에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돌아가야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믿음, 변할 수 없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딱 찍어지면, 마음에 탁 들어오면 믿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변하려면 내가 타락을 거꾸로 타락해, 고의적으로. 그래야 깨져요, 그게. 그건 사탄이 노리겠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사람이에요. 아담에게 물으시고 여자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묻지 않고 저주를 넣으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타락한 자는요,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법을 지키고서 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타락해서 죽였습니다. 살인한 자.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시켜서 멸망을 받게 하는 존재. 그는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악한 영이 바로 사탄, 그 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왜 타락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저주하다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멀리함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뱀은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즉 하나님 만든 사람을 다 타락하게 했으니 라는 말이죠. 그래서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뿐 아니라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너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또 모든 짐승에게도 경멸을 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DNA 속에는요, 희한하게도 뱀을 굉장히 싫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 DNA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 사람 안에 이미 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 뭔가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 중에 아마 최후에 선택하라고 하면 뱀을 선택할 거래요. 최후에. 제일 먼저 뱀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동물 애호가정에도 있겠죠. 그냥 보통 사람 갖다 하면 선택 안 하죠. 그래서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를 배로 다니고 일생 동안 흙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배로 다닌다는 것은요, 아주 천박하고 미련한 존재로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을 골라낼 때 레위기 11장 41절 44절에서 보면 배로 다니는 짐승은 다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배로 기어다 다니는 것은 원래 자를 타락해서 더욱 천박한 존재가 됐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뱀이 사탄과 같은 존재. 영원히 멸망받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란 말은 이게 뭐냐면은 직역을 하면 너희의 생명의 모든 날 동안 그런 뜻입니다. 뱀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의 생명이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시간입니다. 날과 생명.
귀하 여기는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예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너희 살아있는 동안에. 자, 그러면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으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지 않습니다. 실제로 흙을 식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흙을 핥으라는 말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원어에서는 실제로 먹고 있지 않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도록 하는 그 저주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뱀의 자리입니다. 흙은요, 사람을 만든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뱀의 교활함에 속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죠. 육체만 남아있습니다. 흙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의 재료인 흙이 육체를 먹고 사는 존재가 사람의 재료,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흙, 그 재료를 먹고 사는 존재가 사탄이라, 뱀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흙에 살면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삶 하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기회를 주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이. 사람을 유혹하고 그 가운데서 가두고 있는, 죽음 가운데 가두고 있는 사탄은 사람이 죽음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것을 먹고 세상에 속한 걸 일하다가 그 사탄의 타락한 그 존재로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음의 세계에 떨어지도록 하는 일을 사탄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 육과 혈과 육에 속한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타락한 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흙을 먹으라고 하게 되면 뱀, 즉 사탄의 역사 가운데 지배를 받으면 영원한 죽음에 속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은 없고 하나님 나라로 지킴을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최초의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오순도 여자의 오순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오순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신 후에 뱀의 오손과 여자의 오손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우리와 화목제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딸로 다시 회복되는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사탄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뱀하고 뱀의 오선과 뱀과 여자와 그리고 뱀의 오선과 여자의 오선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이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이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합니까, 여러분들이? 뱀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싸워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원수의 관계로.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싸울 대상은 사탄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를 피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싸우지를 않아요. 대적하는 건 싸우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은 건 싸운 것 같은 거죠.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마귀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기고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배당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럼 뱀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분명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34, 35절에 보면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없으면 사람이 태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대적한 자들이 누굽니까? 원수처럼. 도전했던 자들이 뱀의 후손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스라엘 종교 지도를 향해서 서기관인 바리새인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결국 죽음에 들어간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이 사탄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에 쓰임받은 존재들이에요. 사탄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사탄은 옛뱀 바로 그 사기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에게 났다고 하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마귀에게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얼마나 보기 싫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가 지금 임박할 진을 누가 피하라고 했느냐? 지금 죽을 수 있는 거야. 너희 지금 멸망당하고 있어.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정신 차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 그래서 잘라버릴 거야. 나무를 잘라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면 무서운 말씀하셔도 끔찍을 안 해. 끔찍을 안 해. 독사의 새끼는 몰라. 근본을 모르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명령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뱀의 후손의 머리는 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연결쭉 되어 있어요. 죽은 영혼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직접 상하게 할 것이다. 두 번 나오죠.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슈프라는 단어입니다. 슈프라는 말은요 상하게 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분쇄하다 박살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쓴 슈프는요 분쇄하거나 짓밟아서 부순다는 거예요. 짓눌러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도전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강력한 도전인지 뱀이 여자의 후손이 그 싸움은요 정말 거기서 죽지 않으면
멸망받고 멸망받고 다시 살 수가 없는 그 가운데 떨어지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싸움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뱀이요, 가지고 있는 독은요, 송곳니에서 나옵니다. 송곳니 머리에 있잖아요. 윗머리. 딱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분쇄해버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넣어 다시는 물어도 독을 넣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는 죽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해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분쇄한 것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했느냐? 직접 음부에 들어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하늘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음부는 죽은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은 음부에 들어가셔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체 가지고 있는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쳐부신 거예요. 죽음이 우리한테 왕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지 못할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건 흙이기 때문에 뱀의 목인 거예요. 그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칠 것이라 말씀하시. 언어에는 발꿈치란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하면 끝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부분. 끝부분이라는 건 신체 기능에서 기능상으로 볼 때는요, 별로 중요치 않다는 의미예요.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해를 가하지만 여자의 후손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겼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싫어했던, 우리가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지금 죽였잖아요. 승리의 만세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은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치명적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사람이 마귀와 전쟁을 해서 쳐부수실 것이라고 전면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이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독은요, 사람에게 주어서 뭘 하느냐? 뱀의 독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뱀은 말을 가지고 독을 집어넣습니다. 뱀의 말이 뱀의 독이에요. 이 말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사람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사악한 뱀을 완전하게 쳐부수고 승리할 걸 말씀하시고 그걸 완성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탄에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아니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 권세와 지혜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이 복음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죠. 그 성령이 오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맨 처음 주셨던, 사람이 주셨던 권세, 지혜,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도 주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활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제가 예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 좀 귀하게 뭐가 같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살아요. 4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아가면서도 400년 동안에 아무런 요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고센 땅에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왜? 거기가 살기 쉽고 좋으니까. 비옥한 땅이니까. 그냥 일만 조금 하면 먹고 살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좋으니까 좋아.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향을 향해 성에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부어주는 거예요. 벽돌을 굽는 일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죠. 지푸라기 주지 않고 옛날처럼 벽돌을 구워내라. 비듬성과 라암셋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막 세게 부어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때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시작된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그리고 피를 염소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문지방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죽음이 넘어간 다음날 새벽에 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집트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한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고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요구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주실 땅은 가나안 땅이지 지금 고센 땅이 아니에요.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 출발이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속히 와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러니까 모세가 와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출발도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구원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를 따라가면 불의 기둥과 기름 기둥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게 오기 위해서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아서 이건 뭐 날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으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란 말이야. 80년 살아가는 것도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긴 시간 안에 볼 때는 정도 안 되는 아주 조각 같은 시간이지만 그 여정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하나님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 순례의 삶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받아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해산할 것이라는 거예요. 해산할 때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엇을 뒤쫓다, 원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슈크에서 파생된 말이 테슈카예요. 그건 열망, 갈망, 사모.
여자가요, 남자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된 말씀이 그래요. 열망, 갈망, 사모를 한다는 이 세 가지 언어 중에 하나예요. 여자에게는 모성애가 있잖아요. 모성애가.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성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등한 권리와 위치는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되겠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가정은, 모든 가정들은 남편은 다스리고 아내는 다스림을 받는 거죠.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존여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남존여비의 사상은요, 죄악 사상입니다. 성경은 그 사상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는, 남편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자신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 다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겠죠? 그 사랑을 받아야 연약한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사랑의 관계. 그런데 16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여자는 다스림 받는 게 됐습니다. 이게 죄악 가운데 세워진 관계예요. 이게 신임하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된 거잖아요, 지금. 저주가 아니고 축복은요, 원래의 자리에 세워진 게 축복이에요. 저주는 멀리함을 당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에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멍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큰 이유는 17절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네가 동산 못난 열매는 먹되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난 열매를 먹지 말라 하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아무리 아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아내의 말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남자들이 속이 없어요. 아내가 예쁘면 말을 다 듣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럼 그래.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예뻐도 이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 이쁜 아내도 죽고 나도 죽어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인데 이쁘고 안 죽고 그것으로 결정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죠. 하나님이 명한 말씀을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오겠다는 거예요. 죽고 산다고 말씀하시면 네가 그걸 먹는 죽으리라 말씀하시나요? 아내의 말을, 아내가 정말 신앙이 좋아서 고백을 해서, 신앙 고백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말씀하셨어? 그건 따라가면 더 좋죠. 그걸 따른 것도 아닌데 불신에서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아담도. 분명히 뱀은 얘기했습니다.
3장 5절에 보십시오. 지금 여자와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에게 하는 얘기인데 너희가 라고 썼습니다. 처음에. 첫 마디가. 그럼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런데 아내가 뱀의 속임수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불신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아담도 같이 받아먹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책임만 떠나려고 하는, 자기의 책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책임 안 지는 거. 분명히 불신한 그 속임수, 불신해서, 아내가 불신해서 바벨의 속임수에 넘어간 말을 듣고 들었다 하면 아담도 역시 아내와 이제 불신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능력이 아담과 그 아내의 영적인 상태에서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아담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곧 우리가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요? 자기의 책임은 최소화시켜놓고 다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내가 아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아담입니다. 아담과 같습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꾸 핑계대고 무엇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다해 순종하는 마음을 살아가요. 지금 그것이 지금 필요한, 아담에게 그것이 필요했고 아내에게도 그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명령하는 말씀들이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적당히 지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명령하신 말씀은 생명이 달린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듣고 흘러버려도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하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심령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한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나 봐요. 하나님 말씀 어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왜 회개가 나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당장이라도 심판을 받아야 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이 참아달라고 안 하시면 우리가 당장이라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느냐? 18절의 말씀에 땅에 네게 가시덤불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너 때문에 땅이 정죄된다는 거예요. 땅이 잘못한 게 아닌데 땅이 정죄가 돼요. 그래서 땅이 정죄가 되니까 땅이 원래는 깨끗해서 심은 대로만 다 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걸 지장이 돼가지고 장애가 돼가지고 열매를 따줄 수가 없어요. 저주를 받아보니까, 정죄를 받으면 땅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 장애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인데 그 가시덤불은 코츠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는 가시덤불 이렇게 나가지만 원래 언어로 보면은 가시나무 혹은 찔레란 말로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한 16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코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일반적인 가시나무 얘기예요. 코츠라는 단어. 엉겅퀴는 다르다라고 해서 엉거시과의 단연생 풀입니다. 이거 산이나 들에 저절로 납니다. 심지도 않아요. 입이 뻣뻣하고 생 가시털이 붙어 있어요. 늦봄에 민들레에 비슷한 보랏꽃빛이 꽃빛이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풀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늘려 있어요, 늘려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잘 나요. 땅이 아담원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걸 계속 내주는 거예요. 정제된 상태에. 악을 바라는 거죠. 땅이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땅이 저주받아요? 이런 나무나 풀들은요, 농사를 짓는데 아주 방해꾼들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 생긴 것들입니다. 이 저주 때문에 아담은 평생 동안 수고해서 쌀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저주 때문에 생긴 수고는 아담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되는 그 고통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일이 즐겁습니까? 일 안 하고 살면 좋겠지, 여러분도. 그러려면 페이를 줄 수가 없죠. 누가 좀 돈만 준다면 안 와도 되겠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나라에서 돈 다 놔주면 그냥 먹고 살면 좋겠죠. 많이 앉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받은 인간은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고,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맨 처음은 이런 관계예요. 흙과 관계, 학교와 관계. 창세기 1장 29절에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먹을거리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은혜는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먹고 그 먹을 것은 뭐냐, 밭의 채소라고 한정이 됐습니다. 과일을 뺏겼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서 먹고 살더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끝은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결국 열심히 일하고 했더니 결국 죽어야 되네. 끝이 죽음이네. 허무해요. 그 인생이 낙이 없다고 할 그날이 오기 전에 너를 창조한 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때가 다 지나고 즐거운 때가 다 지나고 젊은 때가 다 지난 다음에 나는 낙이 없어. 그런데 창조자를 몰라. 내가 돌아갈 자를 몰라. 불행한 자입니다. 그게 멀지 않더라고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말씀하신데 그 말씀에는 네가 거기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에서 지혜의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했던 재료가 흙입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사용했던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 되면 생기가 없어지겠죠? 생기가 없어 돌아가요. 죽으니까. 하나님은 처음 만든 사람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제 죽는 사람이 됐습니다. 생명을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이렇게 된 사람이 생기와 흙이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영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영은 뭐냐면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죽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육의 죽음은 영은 이미 죽었고 육신이 늙고 병들어서 기력이 완전히 떨어지면 숨을 쉬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영혼과 이별하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느냐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육신은 죽었어도 영이 하나님 관계에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다시 부활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일어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입혀진 옷을 입고 다시 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소망이에요.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고 육신의 죽음까지 와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을 죽는 순간에 영원한 죽음이 결정됩니다.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그 시간 동안이 구원의 때고 은혜의 날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걸 지금 찾지 못한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기고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우리가 갈 나라가 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바로 그걸 받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지금 구원파의 구원은 뭔지 아시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살인을 해도 안 죽습니다. 자살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진 사람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을 여러분 받으세요. 그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워진 다 내가 지겠다. 주님 다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명예를 배워 나에게 배우기만 하면 된다. 내 짐 무겁지 않아. 내 짐 쉬워.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찾으셔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신 이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